26년도 5월 9일 안식일 기도의 용사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 연구와 기도,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오죠. 그죠? 기억잘 한번 읽어보실까요? 토요일 기억절. 제가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기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대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이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죠, 그죠? 그래서 그의 길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지금 사람들하고 만나면 서로 대화하잖아요. 그렇죠? 대화하듯이 하나님하고도 그냥 대화한다는 거죠. 대화. 기도는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하고 기도해서 좀 부탁하는 거하고 부탁하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나요? 그쵸? 예, 구하라. 성경 말씀에는 구하라. 그래 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고 찾으라. 그래 하면 나를 만날 것이요. 이런 성경 구절에 보면은 계속 구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인류는 영생자가 되려 하면은 뭐를 구해야 될까요? 영생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영생하는 것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게 뭡니까? 막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인류의 숙제는 영생이에요. 영생. 죽음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기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여기 보면은 기도와 하나님의 교제가 기도하는 사람과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준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인물들이 나와요. 아브라함, 모세, 다 이렇게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기록된 게 성경이지 않나요? 성경에 기록된 분들은 물론 악한 자들도 있지만 선한 분들은, 선지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께 나도 이렇게 되도록 해달라 기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일요일 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한 다니엘.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했는 것이 다른 분들도 많이 한 거 나오지만은 다니엘이 굉장히 우리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뜻을 정했다 그래요. 뜻을 정하여 음식도 몸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들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하루에 세 번, 이렇게 기도를 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니까 뭘 주셨냐면 지혜를 주셨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으로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이죠. 그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은 보면은 참 환상과 꿈을 많이 이제 우리에게 꿈으로 알려주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한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다니엘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 1300주야 가장 긴 예언을 한 분이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예언을 했는데 왜 했느냐면은 다니엘서 4장 9절 18절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한 것을 해석을 했는데 18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마지막 때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마지막 선지자들이 누굴까요? 셋째 천사들. 셋째 천사들이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말씀이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빛을 이해한 자들. 자, 하나님의 빛이 성령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따놓죠. 영광은 구름이 하나님의 빛인데 하나님의 영,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빛이라는 걸 고린도 3장 18절에는 하나님의 영이 뭐라고? 하나님의 빛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펼쳐지기 때문에 부조화 선지자 47쪽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펼쳐졌다. 하나님의 그 보좌의 원리가 적용된 자들이 뭘 하냐면은 예언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천사 늦은 비 성령을 받으려면은 다니엘도 성령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를 원해야 된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과 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려면은 빛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나 하면 예언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셋째 천사에 이르는 6천년 역사에서 활동하는 분들은 다 예언한 분들이에요. 이 예언을 한 분들은 어디에서 예언을 하게 되면 영광 가운데서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게 된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 하면은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기인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들,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을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참 멋진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다니엘서 성경 중에서 누구와 같은 사람을 닮고 싶으냐면 다니엘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지 않나요? 저도 좀 그러는데요. 그죠?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랬죠. 23절 다니엘서 2장 23절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서 2장 22절을 우리가 한번 잘 보면은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깊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깊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깊고 은밀한 걸 다르게 표현하면 비밀이죠, 비밀. 네, 예언, 예, 경륜, 예, 구석의 대경륜 전체 예언이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그 과거, 현재, 미래가 함께 펼쳐지는 기능을 누구에 주냐면 원하는 자에게 줘서 셋째 천사들이 이 빛을 원하면 뭘 하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는 예언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21절에도 보면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 했는 것처럼 하면은 뭘 하게 되느냐? 예언도 하게 된다. 근데 다니엘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요번에 그 주제가 기도죠, 기도.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이 영생자 되려 하면은 하늘의 원칙을 이해하려면은 뭐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아서 될 일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만나리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왜 그냥 그 성경 구절을 적어 놨겠습니까? 그죠? 어, 그래서 포로로 붙들려 갔는 다니엘은 왕들의 고문으로 있었는데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온 영토를 다스리는 일까지 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온 우주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빛이 있고 사단에서 나오는 사단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받아야 되느냐?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원해야 돼요. 그쵸? 그분을 빛을 생성하시는 분을 섬기면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허물도 찾아볼 수 없도록 다니엘은 그렇게 했다. 참 얼마나 이 그 다니엘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연구를 이 다니엘이 말씀을 연구한 걸 이래 보면은요 예언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에스라 아니 예레미야 요런 그 성경 구절 있잖아요. 성경 그런 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다니엘이 그 6장 10절 11절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우리 내용 잘 알죠. 그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어땠을 때도 자기를 사자굴에 넣는 도장에 찍힌 걸 알고도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때일까요? 다니엘은 지금 사형 선고를 맞이할 입장이 됐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도 기도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기도한다고 그걸 했는데요. 우리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큰 환란. 예, 한란 때죠. 한란 때가 언제입니까? 한란 때가 셋째 천사, 예, 미운 물건이 설 때. 예, 미운 물건이 있으면은 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미운 물건이 세워졌을 때에 절을 하라 그래 했습니까? 네, 그때 당시에도 미운 물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신상. 예, 왜 미운 물건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게 한 거잖아요. 거기는 보이는 우상에 절을 해라. 우리 때는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하고 진짜 흡사해요. 근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되는 것이 셋째 천사들이지 않나요? 그쵸?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증은 5권 453쪽.
조서를 거슬러 기도함. 다니엘이 그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하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을 때 방백들과 통치자들의 주의가 그의 사건에 집중되었다. 그는 자기 자신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이유와 그분께 찬양과 존경을 표해야 할 의무를 알려줄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사자굴에서의 다니엘의 구원은 그가 경배한 분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다. 아멘입니다. 아멘. 다니엘이 전달하는 거를 꼭 해야 돼요. 그때 당시에도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그 우상을 섬기게 한 그 금신상을 만들게 한 게 누구로부터 나왔나요? 그 사상이. 사단. 사단에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사단은 경배받으려고 셋째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하나님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도 다니엘이 했는 것처럼 해야 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아야 할 이유와 자 우리가 참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나요? 참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게 어떤 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 예, 창조주가 되려면은 뭐를 생성해야 됩니까? 빛을 생성하셔야 돼요. 예, 모든 우주에 있는 별과 꽃과 나무와 돌과 모든 것들은 영광 가운데서 만들어졌거든요. 창조는 영광과 재창조도 영광 가운데서 창조가 되는데 영광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서 모든 사물의 근본인 원소를 생성하는 환경이고 융합하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을 섬겨야 되고 그러면은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 빛이 거룩한 분의 영은 생긴데 존재성을 존재자로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알려줘야 돼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그 당시에 현재 기별을 전해줬거든요. 현대 기별과 현재 기별을 전해줬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걸 알려주고 첫째 천사 기별 바벨론이 되는 그 금신상을 섬기면 안 된다. 사상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기별 그들이 금신상 앞에서 뭘 했습니까? 그의 내 친구들이 뭘 했습니까? 십자가 우리처럼 죽인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우리도 셋째 천사 기별이 이거 안 받으면 죽인다는 게 어디에 나오는가요? 모두 죽인다는 게 어디에 나오나요? 야곱의 환란 때 그렇죠. 이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뭘 하나 하면은 셋천사 기별이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내용이 흐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은 그 시대에 금신상하게 해라는 거 우리는 일요일 휴업령이 되는 거고 노홍수 때 셋째 천사 기별 현재 기별은 뭐냐면은 그들은 배 안으로 들어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하나님 셋째 천사 기별의 내용을 이해해서 하느라 어떤 분이 섬겨야 되고 사단의 생기를 받느냐 하나님의 생기를 받느냐 이 기별이 전하는 게 셋천사 기별의 내용이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이 하는 내용이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의 현재 기별의 그 현상만 틀릴 뿐이죠. 기도의 자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정로의 계단 93쪽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삶에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 친구한테 그 의견을 좀 말해달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처럼 마치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심령을 펴놓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를 너무 기도라는 그 단어 자체를 너무 우리가 먼 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친구한테 마음 놓고 얘기하듯이 심정을 토로하라는 겁니다. 펴놓는 거라네요. 그렇죠, 그죠? 무릎을 꿇고 하는 분도 있고 서서 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온다라고 나오는데요. 그것은 편의상
하면는데 주야로 묵상하려면 걸어 다니면서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보고 또 다니엘처럼 경건하게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묵상 부분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다르게 하면 주야로 주야로 묵상한다. 그죠? 그렇죠. 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하며 환난 중에 참음에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를 해보면은 기도의 응답을 믿는 분들은 거의 다 그 경험을 해봤죠. 그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도대체 뭘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내용이 도대체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능력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아파도 기도하고, 안 아파도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의뢰해서, 하늘의 원리, 하늘의 원칙을 우리가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하늘의 원칙이 뭡니까? 영생 가는 거잖아요. 그죠? 기적을 행사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기적이 이제 우리가 영광을 이해하고 기적을 하게 되면은 교만하고는 거리가 좀 멀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영광 품성으로 꼴지지 않으면은 그게 또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는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영광 선포보다는 나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준다는 그런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 응답을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해야 된다. 저도 이런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거를 좀 경험이 있다 보니까 체험을 해보다 보니까 마음이 살짝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올바른 기도 자세 여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올바른 기도 자세. 네. 세리의 기도가 영감의 교훈.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은 그 기도가 전능하신 자를 붙잡으려는 의뢰심을 보여준 까닭이다. 세리의 생각에는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수치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하나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믿음, 곧 자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궁핍한 자들은 무한하신 능력을 붙잡아야 한다. 아멘. 이 반대되는 기도는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그거를 문자대로 이걸 철저히 그냥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했고 이렇게만 딱딱 했는데 세리는 그야말로 능력이 나한테는 없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완전히 그분에게 의뢰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기도의 태도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의무적으로 성경 보라니까 그냥 성경 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면서 하는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세리처럼 해라 이 말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생하는 원리를 이해하고 예언을 하려면 영광 가운데서 모든 선지자들을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고
그걸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하열 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녹, 이분을 굉장히 제가 삶을 소중히 지켜보고 바라봤거든요. 왜 그러냐? 에녹, 그 다음에 다니엘, 또 그 다음에 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 제가 이 공부할 때 이런 분들을, 그리고 예수님, 뒤를 많이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 동행한 에녹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분이 또 예언을 했더라고.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분이 뭘까? 동행의 조건 하나가 기도죠. 기도를 엄청나게 하시더라고. 예수님이 하는 형태와 에녹이 하는 기도의 모습,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얼굴에 그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얼굴에 서려 있고,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면 아직까지 그 얼굴에 서려 있는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분이 왜 하늘나라 갔을까요? 살아서 왜 하늘나라 갔을까요? 하늘, 동행하시, 에? 동행하셨기 때문에. 예, 너무 친해가지고. 너무 친해, 하나님하고. 거기 죽음에 들 수가 없어. 그리고 그냥 친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임무 수행을 너무 잘해갖고 그래요. 에녹은 무슨 임무를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 시대의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가 뭘 기별을 전했을까요? 셋째 천사 기별, 예, 무두셀, 영광 기별. 무두셀라 당시에는 셋째 천사 기별인 120년 동안에는 그거는 이제 기간은 아니지만 새 천사 기별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첫째 천사 기별. 그 다음에 무너진다, 지구가 홍수로 뭐 한다고? 지구가 다 인류가 죽는다. 예. 그리고 셋째 천사 기별의 그 기간까지도 전해줬어요. 맞아요. 셋째 천사 기별도 들어갔는데 그 상세하게는 노아가 했지만 22절 창세기 5장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동행했다. 이 무두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무두셀라라는 게 왜 무두셀라라고 지었을까요? 홍수에 관련된. 아멘입니다. 얼마나 이 노아 홍수를 외치고 싶으면 내 자녀에게 이름을 붙여줘 갖고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를 준비를 했습니까? 무두셀라 당시에 살아있을 때에. 네. 예. 노아의 무두셀라의 아들은 라멕이거든요. 라멕이 노아를 그렇게 열심히 도왔단 말은 제가 지금 잘 못 찾아봤거든요. 그러는데 무두셀라는 계속해서 나와요. 등장을 해. 노아 방주 지을 때. 그래서 에녹이 그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더라. 300년 동안 뭘 했는가 하면은 예언한 분이에요. 예언은 직결입니다. 직결. 성경에 기록된 분들하고 예언은 직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헌신이라고 정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에녹이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기도에. 늘 그분은 어디를 갔나 하면은 한적한 곳에 가서 부자 선지자를 한번 볼게요.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꿋꿋이 유지했다. 그의 말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의 일이 더 커진다는 게 뭘까요? 그의 일이 더 커진다는 게. 홍수가 날날이 더 가까이 올 때 이 말이죠. 그죠?
한동안 백성 가운데 머물며 교훈과 행실의 모분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지식을 갈망하고, 이분은 자기 할 일을 일상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가 전도하고, 뭘 구했냐면 거룩한 지식을 갈망하고 목말라 하며,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영광기별로 우리가 영혼불멸설의 성경 말씀과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데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하늘이 열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으로 길이 두 길이잖아요. 영생과 영멸의 길. 두 길이 있는데 영광으로 하나님 품성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룩한 지식이, 그리고 목말라 하던 것이 계속해서 해결이 돼요. 하늘의 원리 원칙, 하늘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게 누가 이걸 했냐면 에녹이 했다는 거죠. 잠시 한적한 곳에서 지내곤 하였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예요. 말씀이 이해되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고, 기도하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 대화를 우리 지금 전화하듯이 서로 하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우리에게 다 그 기도를 응해 주시는. 그래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은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이 될 때가 언제입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얼굴에 반영됐다. 여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데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흔적이 얼굴에 서려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이렇게 될 때가 언제일까요? 아멘입니다. 예. 미물건이 설고 나면 늦은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녹은 다 쓰고 난 뒤에 뭘 했냐면 또 가서 기도해갖고 받아오고 그랬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돼요. 셋째 천사들은. 근데 14만 4천인들은 마지막 때 완전히 인이 찍혀버리죠. 그렇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여기 나오네.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이 전도하러 가면은, 우리도 셋째 천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거나 듣지 않으시는 곳은 없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시편 139편에 보면은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 다음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같이 비추이니, 밤이 낮과같이 비춘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밤은 우리 캄캄해서 못 보는데 하나님은 다 낮처럼 똑같대. 어떤 빛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빛, 예, 하나님의 빛. 예. 불가시강성까지 다 활용한다 이 말이잖아요. 가시강성과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가시강선과 불가시강선인데, 낮에 보는 거는 가시강선, 밤에 사물을 확인하는 건 불가시강선으로. 그래서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55, 57에 보면은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인다. 참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에녹의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에녹은 그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하나님께 그날 받는 그 말씀, 궁금한 것, 영생에 관한 것, 이런 거를 성경과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배우고, 에녹은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7대 손인가 그렇지 않나요? 아담하고 동시대인이에요. 아담이 영광 가운데서 영생을 체험한 분 아닙니까? 다 예배 드릴 때 어디에서 예배 드리냐면 두루 도는 하얀검이 있는 에덴의 입구에서 같이 예배 드린 분이에요. 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하고 직접 이렇게 대화하고 바로 받기를 원한 거예요. 아담에게도 받지만 바로 받는 거죠. 이와 같이 그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는 에녹이 아담한테 받는 것처럼 우리도 아담이 전해준 거, 에녹이 전해준 거, 다니엘이 전해준 거, 아브라함이 전해준 거, 다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기도하면서 또 영감을 받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뭘 했냐면 아담으로부터 교육을 다 받아왔지만 아담 셋 그들의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알았지만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여기 나오네. 왜 그렇게 했냐면은 주의 뜻을 실행하려고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다렸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뭘 하게 되면 기도와 말씀으로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예언해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기록해놓은 게 성경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고 뭘 하나 하면은 우리가 직접 또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거죠. 거룩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그분의 의도를 나타내셨다. 여기 나오죠. 뭐라고? 에녹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킨 의도. 에녹이 그냥 뭐 하늘나라 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멸망을 300년도 우리 뭐 외쳐봐야 지금 3년 반만 이제 외치면 되잖아요. 미운 물건이 서고 난 뒤에. 그렇지 않나요? 300년 외쳤으면 데려가셔야지. 여기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에녹이 왜 300년 에녹의 흔적을 제가 이렇게 뒤를 따라가 보다가 예언을 했고 홍수를 예언했더라고.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분은 또 구속의 경륜을 그에게 더 완전하게 나타내셨다. 에녹과 같이 살아서 구원받는 13만 4천인의 대열에 들어가려면은 구속의 경륜을 더 완전하게 하나님께 이해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게 누구냐면은 에녹이었듯이 14만 4천인이나 셋째 천사들이 이걸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영광 가운데서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났다는 영광이 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영광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해라. 우리는 지금 에녹이 했는 것처럼 홍수가 납니다. 이걸 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을 하십니다. 첫째 새 천사 기별을 전해야 되죠. 수요일 소지 경건한 지도자 모세 에녹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가 나오네요. 그죠?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23절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뭘 했다고요? 영광을 보이소서.
모세처럼 되고 싶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뭘 했습니까? 그에게 영광이 임했습니까? 그쵸?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 봤다면 모세가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자, 에녹처럼 되고 싶으면 기도의 사람 에녹처럼 되고 싶으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서 구속의 대경륜 연애 신경을 많이 썼는 분처럼 하면 되고 모세처럼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좀 알려달라 기도해야 되죠.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면은 십계명이 내릴 때를 기록해 놓은 건데요.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게 산의 연기가 뭘까요? 영광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연기가 자꾸 나와. 그게 영광입니다. 영광. 무저갱의 연이 연기가 막 나왔다. 그런 내용 나오지 않던가요? 그 연기는 무저갱은 공기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공기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는데 밤도 아니요 낮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라 하다. 어두워간다는 건 공기를 빼는 걸 말하잖아요. 태양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이걸 말하는 거라. 그거는 해산하는 환경이죠. 하나님께서 임산하셨다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해산하는 환경이 됩니다. 그 영광이 십계명의 원본,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잖아요.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돌비에 쓰실 때에 원본 안에서 사본을 글자를 적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면 십계명의 원본이고 누구에게 나왔어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주신 이 십계명은 원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있었는 그때 선포된 거지만 문서화 시킨 걸 말합니다. 문서화 시킨 거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뭘 했냐면은 중보 기도를 드린 적이 있죠. 모세가 중보 기도를 크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중보. 예수님처럼 중보 기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치워달라고 자기를 예. 농면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이 하고 참 이 계획이 이래 갔으면은 참 문제가 지금 인류의 상태가 참 다르게 됐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후손이요 노아 홍수 때 딱 잘려버리고 다시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시작이 된 게 인류가 지금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병목으로 보면 되죠. 그 딱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한 국가를 다시 이루겠다. 참 큰 사건 아닙니까? 그러나 그 모세는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보 기도를 드렸죠. 그럴 바에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 막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뭘 가져야 되냐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모세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지금 현재 우리 인류가 하는 게 우리가 볼 때도 참 너무나 참 참담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 자식을 어떻게 하고 내 가족을 어떻게 하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 이웃을 어떻게 하고. 그런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뭘 하는 사랑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인류를 향한 마음, 그들을 살려야 되는 마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아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리암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뭐가 있나 봅시다. 원수 사랑하라는 나오네.
이 골치 아픈 내용이죠. 원수 사랑하라. 뭔 내용이? 나한테 해코지 했는데 사랑하라 하면 어떻게 해야 사랑이 될까요? 이거 무슨 원리를 적용시켜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늘의 원리, 예. 공연을 전해주는 거. 하늘의 원리로 해야 돼요. 이 땅의 원리로는 도저히 말만 내가 뭐 그래 아이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늘의 원리는 뭘까요? 구속의 대경륜, 하나님의 영광, 아멘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으로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해요. 원리가 또 다른 원리가 들어가야 못하는 원리가 들어가야 참 다른 어떤 그 유튜브를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죄인은 죄 짓는 게 죄인이지 죄 안 짓는 게 죄인일 수 있나 우리 다 짓는 게 죄인이다. 참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죄를 안 짓게 하려면은 죄가 없는 하늘나라 원리가 들어와야 죄를 안 짓게 되지. 딴 거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품성은 내 목숨을 내놓고도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인 구속의 대경륜이지 않나요? 예. 그래서 내가 내 원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라는 예언의 시는 그렇게 나와요. 내가 상대를 정죄할 권리가 없대요. 그분을 위해서도 뭘 했다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장 그 대표적인 인물 김정은을 많이 하잖아요. 김정은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뜻이 깊은 내용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란 말이 참 뜻이 깊은 내용이에요. 이기심 없는 기도. 요한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이기심 없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성실성, 이게 이제 모세로부터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서 시작한다는 게 시험을 준 거래요. 시험. 그러면 모세가 좋다고 그래 주세요. 자기 개인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마음 같으면 그래 하겠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을 하셨다네. 하나님은 그의 성실성과 범죄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백성에 대한 그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시련을 고상하게 잘 견뎌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민의 번영은 자기 개인의 명예나 큰 나라의 조상이 되는 특권보다 더 귀중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인류에 대해서 모세처럼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백성을 위해 중보하다. 여기에 금신상 만드는 거 나오네요. 금신상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겠다 그런 행거를 이제 중보기도 아론을 위해서 중보기도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는 뭐가 나오나 보자.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던 한 나무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두 그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게 했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강을 건널 때도 뭘 했습니까? 근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해가지고 10장 내리고 한 이 모든 게 다 사실은 모세에게는 시험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모세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뭐 하나님 하는 대로 다 했다. 우리가 이 모세처럼 할 때가 언제입니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에 모세가 나일강 피가 되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홍해 가를 때 모세가 뭐
그냥 뭐 로봇처럼 하라고 했거나 로봇 조정이 돼서 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의지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진짜 오늘 이 좋은 교훈을 받네요.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무슨 고민을 했냐.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를 정말로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모세도 그랬지 않았을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까? 나일강을 쳤을 때, 그 지팡이를 내리칠 때, 사람들한테, 이건 피도 안 되는 게 말만 그랬는데,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걱정 안 할까요? 하루, 이 진짜 야, 오늘 참 좋은 말씀을 들었네요. 모세도 그렇게 시험을 받았다. 저도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강이 쑥이 되어서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셋째 나팔을 불 때에 그 사람들이 모세처럼 다 시험을 받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라 그래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래 될까?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험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뭘 했나 하면은 계속해서 기도를 해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갔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라 하셨으면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기 200만을 다 죽게 하고 새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신명기 9장 25절에도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죽을 자도 살릴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면은 하나님의 선한 분위기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싸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 달란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네요. 이어서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3절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고 모세로부터 새로 하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는 것 좀 기억을 해보시라고. 그 약속하지 않았냐. 내 200만 인구를 죽게 하지 말아달라는. 참 그죠.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도 속량하지 않았느냐. 그 험악한 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해놓고 여와서 다 죽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 조목조목 이제 그 이유를 말하네. 그죠? 그 광야의 길에 어려운 길에도 나와가지고 우리를 이끌으셨는 분이 이제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중보 기도를 드렸다는 거네요. 와, 참. 우리가 이 자세가 참 필요하네요. 그죠?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하고 어떤 여인이 자꾸 가서 부탁한 거. 그랬을 때
귀찮아가지고 들어줬다. 너희들도 그 정도로 기대해라. 라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이 되겠네요. 영감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과 원망과 무서운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 크게 진노했을 때 그들에 대한 모세의 사랑이 시험을 받았다. 모세의 사랑이 시험을 받았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고 이런 게는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고마 하도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무시를 하니까 아이고 내 고마 이 인류 고마 다 포기해버리고 내만 하늘에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이 시대의 소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세한테도 해봤더니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안을 그죠?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도 결국은 인류를 위해서 희생을 하셨죠. 이런 마음이 우리가 다섯째 나팔 볼 때는 순교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런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백성을 위해 간절히 애원함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그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하심을 돌이키사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간청했으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 이름을 주의 측에서 지어달라고 기도했다. 우리 보고 지금 기도하라 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해달라, 내 자녀가 잘 되게, 그것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모든 선지자들의 기도는 이웃을 영멸에서 영생에 데리고 오는 이 내용을 기도를 드렸어요. 구속의 대경륜, 예언을 그들에게 알려주도록. 그때 당시에 첫째 대멸망의 때도 예언을 들어가야 돼. 120년 그거를 꾸준히 외쳤어요. 그거를 예언을 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잘 알고 해야 돼요. 영생하는 원리인 영광에 대한 모세처럼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게 계시록 3장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이 영광 내게 영광을 알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그게 뭘까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 다음에 정금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새 품종이 다 그 하늘에서 가져온 이 새 품종이 장사하는 내용이 다 영광을 모세가 했던 그 영광 기별을 이해하는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하는 원칙을 이해되는지 나에게 그걸 알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사실상 기도의 내용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금요일 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데요. 정로의 계단입니다.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쁨, 삶의 승리, 마음의 짐, 걱정, 일상의 간구까지 삶의 모든 것과 구분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이 땅에 사는 것도 하는 건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이 거함으로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할지라도 마치 하초가 태양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은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 그대의 소원과 기쁨과 슬픔과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놓으라. 그대는 그분께 짐이 되거나 그분을 지치게 할 수 없다. 그대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의 요구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영생 가고 싶어서 원하면 그거 안 줄 택이 없다. 생선을 달라면 뭘 준다고? 안 좋은 걸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은 다 준다고. 구하는 자에게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다 아닙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안 했습니까? 원하는 자에게 다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사랑의 마음은 우리의 슬픈 일을 보거나 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히 여기신다. 참 슬픈 일에 대한 말만 들어도 민망하게 여긴다. 아이고 고생이 많다 의아노 이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번뇌케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분에게 내어놓으라. 그분은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시며 우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게 그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일은 없다. 언제까지만 기다려달라 인내하라. 셋째 천사 기별 전하기까지만 인내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너무 우리 인류가 고통당하는 너무 민망하게 여긴다는 거야.
내가 만들어놓은 사단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다. 늘 마음이 불편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 다소라도 우리의 평강에 관계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분이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은 없다. 우리의 어떠한 경험이라도 그분께서 보시지 못할 만큼 어두운 일이 없고 아무리 곤혹스러운 문제라도 그분이 풀기에 너무 어려운 것도 없다. 우리의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네. 당신의 자녀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당하는 어떤 재난이나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어떤 불안이나 마음을 북돋우는 어떤 기쁨이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어떤 기도라도 우리의 천부께서 그것들을 못 본 채 하시거나 거기에 즉각적인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하면 원리를 그 길을 계속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안내해 준다는 거죠. 하나님과 각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이 세상에 그분의 돌보심을 나누어 가질 다른 영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마치 그분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주시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개별적이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게 지구에서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원해도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제목이 기도에 대해서인데요.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예언하는데 기도 없는 예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영광 없는 예언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셋째 천사 기별 전하고 모세처럼 영광을 구해서 영광으로 옷을 입고 영광의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도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